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금강경 대승정종분 제3 대승정종분 제3입니다. 개경송 봉송하고 경명 봉송하고 대승정종분 봉송하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상관조 문자삼 일일 반야개구조 수지독송 차경문 원성비 대공덕 금강 반야 바라밀경 대승정종분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항봉 소유일체 중생지료 양난생약 태생약스 야유색약 무색약 유상약 무상약 비유상비 악의 무여열반이 멸도지여시 멸도무량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 멸도자하이 수보리약 보살유아상인상중생 수자상즉비보살 금강경은 선현기청분 제2에서 총문 1구 별문 3구 그렇게 총별 발문으로 일경설법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총문 전체를 질문하는 거 한 구, 또 별문 따로따로 질문하는 거 3구 그렇게 총별 발문이라 총과 별로 질문을 일으켜서 일경설법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총문 일구는 뭐냐? 대승불교 전체에 해당하는 질문인데요.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그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 대승이거든요. 그래서 대승을 말할 때 대승 전체가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인데 그것에 대해서 보살도를 행하도록 다양하게 방편을 써서 설법을 하시는데 금강경에서는 삼구 발문을 했으니까 운하주, 운하수행, 운하항복기심 그렇게 삼구 발문을 했으니까 금강경은 그 삼구에 대한 설법을 하시는 것이 금강경입니다. 이제 앞에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한인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설법을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대승정종분 제3의 설법이고요. 금강경을 보면 나집역에는 선남자 선여인이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하니는 이렇게 해서 선남자 선여인이 들어있는데 다른 번역에는 전부 선남자 선여인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보살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떤 것이 더 뜻에 가깝느냐? 다 가깝기는 한데 선남자 선여인에서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로 넘어가는 것은 이게 굉장히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한 거예요. 이 불교 교설 체계를 말할 때 청정법신이 있는데 진여불성 청정법신이 있는데 그 진여불성 청정법신을 무명업상 어리석은 자기 업의 모습 또 업의 인식 그래서 무명업식 그 무명업식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견문각지로 나타나거든요. 보고 듣고 후각을 느끼고 미각을 느끼고 촉각을 느끼고 지각 아는 거 생각으로 아는 거 이게 무명업식인데 이 중생의 견문각지가 어리석은 자기 업의 인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법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명업식 견문각지가 청정법신을 완전히 까맣게 덮어버린 것을 범부중생이라고 그래요. 이게 범부다. 완전히 덮었다. 그래서 법신이 속에 들어가고 나오는 거는 견문각지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살은 뭐냐? 보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 청정법신을 믿고 또 견문각지가 다가 아니다. 그래서 진여불성을 믿고 나아가는 게 보살인데 이 보살은 반정이라 반정, 반만 깨끗하다. 청정이 구경청정이 아니라 구경청정은 그냥 완전히 깨끗한 걸 구경청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살은 반정청정이라 반은 깨끗한데 반은 아직까지 덮여있다. 근데 그 반정이라고 표현하는 중에도 조금 깨끗한 거, 더 좀 많이 깨끗한 거, 거의 조금 남고 다 깨끗한 거, 이게 보살은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근데 이제 선남자 선여인은 그 보살이 아니다. 보살 아니면 뭐냐? 우리가 지옥을 갈 때 불교 안 믿어도 지옥 갈 수 있거든요. 지옥 가려면 어떻게 가냐? 불교 안 믿어도 죄만 많이 지면 지옥 가요. 또 인도에 환생하나 천상에 상생하는 것도 불교 안 믿어도 갈 수 있어요. 복만 많이 지면 다시 인간 세상에 환생을 해요. 그리고 천상 세상에 상생을 해요. 그런데 극락세계는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서 반야용선을 타고 가는 불국토거든요. 그래서 불자들은 항상 극락세계 가기를 원하지 인도 환생이나 천상 왕생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보살은 그렇게 청정법신을 믿고 이제 나아가는 것을 보살이라고 하고 선남선녀로 복만 잘 짓는다고 해서 보살이라고 앉는다. 근데 이 나집역에서는 선남선녀가 보리심을 일으키는 순간에 보살이니까 뭐
선남선녀가 반란욕따라 삼맥삼보리심하니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뜻을 보면 다 맞고요. 또 선남자 선녀인을 기록 안 한 것도 다 맞고 그래요. 근데 선남선녀는 우리가 보는 나집역에만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하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 오늘 대답에는 선남선녀는 싹 뺐어요. 바로 보살마살로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질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그 보리심을 성취하는 질문이에요. 이 속에. 이 삼구질문은 보리심을 일으키는데 어떤 보리심을 일으키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고 그 보리심을 일으켜서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고 중생심이 일어날 때 중생심을 어떻게 항복시키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집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중생심 항복으로 본 거예요. 중생심만 항복시키면 거기에는 보리심을 일으킨 발심도 있고 거기에는 육바라밀을 닦는 수행도 있다. 그러니까 항복기심이 세 질문 가운데 전체가 되고 총이 되고 운하주 운하수행은 발심수행인데 발심수행은 개별적인 것이 된다. 이래서 이 나집역이 아주 특징이 많아요. 그 문제는 중생심 항복시키면 그게 보리를 이루는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보시면 불고 수보리 하시되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게 이제 모든 보살 마하살이라고 하니까 신심으로 닦아가는 보살, 신행보살, 또 십지에 올라서 지혜로 닦아가는 보살, 지행보살 다 말하는 거예요. 신행보살과 지행보살을 다 말을 하니까 제보살, 또 이제 마살이라고 그러면 십지 위에 올라간 대력보살 까지 다 포함해서 마살은 응여시 항복기심이니라 응당이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킬지니라 이랬는데 다른 번역은 여기에 제보살 마살은 생여시심이니라 다음과 같은 마음을 낼지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게 내용으로 보면 딱 맞는 거죠. 여기 경문은 마음을 내는 걸 말했는데 처음 시작은 마음을 항복시키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아주 재미있어요. 근데 다른 번역은 생여시심 이와 같은 마음을 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떤 마음이냐? 여기 이제 금강경에는 사종 보리 심심을 말하는데요. 보리의 네 가지 깊은 마음, 보리 심심인데 깊을 심자, 마음 심자 네 가지를 얘기해요. 화엄경 같은 데서는 십종 보리심, 기신론에서는 삼종 보리심 이렇게 냈는데 금강경은 사종 보리심이에요. 이건 불교 공부하는데 하는 얘기고 우리는 이런 거 뭐 자세히 알 필요 없거든요. 그냥 보리심. 보리심 뭐냐? 그냥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인데 기신론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하고 금강경에서는 네 가지로 설명하고 화엄경에서는 10가지로 설명한다. 근데 뭐 세 가지, 10가지 몰라도 된다. 여기 금강경 사종 보리심만 잘 알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사종보리심 중에 첫째 보리심이 뭐냐? 광대보리심이에요. 광대, 넓을 꽝 클 때. 이거 뭔 말이냐면 하나도 빼놓지 않는 보리심. 전체를 다 수용하는 보리심. 그럼 뭘 빼놓지 않냐? 중생을 빼놓지 않아요. 소유 일체 중생지류 이렇게 나오거든요. 있는 바 일체 중생의 무리에서 이건 이제 전체로 제시하는 거고요. 내용을 보면 양난생, 약자는 다 어조사고요.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이게 사생 중생인데 이거는 의지차별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생이 이 아래 의지에서 나는 중생이 있고 의지 또 태의 의지에서 나는 중생이 있고 습의 의지에서 나는 중생이 있고 화의 의지에서 나는 중생이 있고 이거 화가 뭐냐? 귀신이에요. 이 몸이 죽으면 귀신 되는데 그거는 화해서 되는 거예요. 화해서. 요거를 이제 태란스파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난을 먼저 말했죠. 난태스파. 이거는 의지차별이라 각각 그 의지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종 중생을 말하고 뒤에는 또 육종 중생을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 유색 중생, 색깔이가 있는 중생. 양무색, 무색 중생. 약유상, 생각이 있는 중생. 양무상, 생각이 없는 중생. 약비유상, 생각이 있지도 아니한 중생. 또 비무상, 생각이 없지도 아니한 중생. 이게 이제 6가지인데 이 6가지는 추세차별이라고 그래가지고 크게 드러난 모습하고 또 미세하게 드러나지 아니한 모습을 나누어서 추세로 6가지를 말했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앞에는 의지로 말하고 뒤에는 추하게 드러난 거, 거친 거, 또 미세하게 약유상, 양무상, 비유상, 비무상 뭐 이런 거는 아주 미세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생하고 이 추세 6가지 명칭하고 해서 심유중생인데 다른 번역에는 하나를 더 넣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아라한이 이제 3계 윤회를 여의고 정멸 선정에 드는데 그때는 분단 생사는 여의는데 이 몸뚱이가 생겼다 없어졌다 이거를 분단이라고 하거든요. 나눌 분자 덩어리 단자 분단 생사는 여의는데 그 생각으로 유지되는 변혁 생사 변할 변자 바꾸리 역자 변혁 생사는 여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아라한도 중생의 하나로 넣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변혁 생사 중생 그래서 11우 중생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보리유 지역에서는 소유 중생계 중생 소섭 그 변혁 생사 나한 생사도 중생의 소섭이라 중생의 이렇게 포섭되는 대상이다. 소섭이라고. 그런데 나집약에서는 변혁생사는 여기서 중생이라고 안 하고 빼고 심유중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유일체중생지류는 심류중생이다. 심류중생을 다 제도하려고 마음 내는 것이 광대 보리 심심이에요. 광대한 보리의 깊은 마음이다. 이게 첫 번째 보리심이거든요. 광대 보리심. 그러면 이런 중생들을 보살이 이끌어서 뭐 하느냐? 뭘 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서 그냥 멸진정, 무쟁삼매, 그 분단생사 여인, 그런 유여열반, 그런 데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제일열반, 무여열반, 구경열반, 최승열반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게 보살이다. 이래요. 유여열반. 유여라는 건 변혁생사가 아직 남아있다. 분단생사는 여였다. 그런 열반이 아니라 제일열반. 남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무여열반. 이런 아주 구경열반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보살의 제일보리심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무슨 보리심 하는 거는 순전히 세친보살의 그 금강경 논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중생을 악의 영립, 내가 다 영입이라는 것은 들어가게 한다 이거죠.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해서 멸도지 하리라 하라. 멸은 열반이고요. 열반에 도지는 이제 동사거든요. 인도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어라. 이게 이제 제일열반이에요. 일체중생을 인도해서 조그마한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최고의 열반락을 주게 하는 게 보살의 발심이다 이거죠. 이제 세 번째는 여시멸도 이와 같이 멸도를 해서 열반으로 인도해서 무량무수 무변 중생하되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 중생을 멸도를 했으되 열반으로 인도를 했으되 실무중생이 등멸도자니라. 중생이 열반으로 인도받음을 얻으니는 진실로 없나니라. 여기까지가 상심보리심이라고 그래요. 항상 상자, 마음심자, 보리심에는 상심이 있다. 열반으로 인도하기 전이나 인도한 후나 마음이 항상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심보리심. 그런데 이 세 번째가 대승불교의 핵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중생을 제도하기 전에는 중생이 있었는데 중생을 제도한 후에는 중생이 없어요. 이게 대승불교예요. 이게 뭔 말이냐 이게. 꿈을 꿀 때는 꿈이 있었는데 꿈을 깨고 나면 꿈이 없어요. 그래서 도를 통하기 전에는 중생이 있었는데 도를 다 통한 후에는 중생이 없어요. 그래서 중생을 다 제도하고 나면 한 중생도 제도받은 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 무여열반, 구경열반은 금강경에서는 무여열반이라고 하고
반야심경에서는 구경열반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유여열반, 삼계 해탈열반이 아니다 이 소리요. 아라한 열반이 아니다. 재불열반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유여열반, 무여열반, 구경열반은 이장이 영진하고, 이장이라는 건 중생의 번뇌업장. 번뇌업장이라는 게 뭐냐? 쓸데없이 무서워하고, 쓸데없이 두려워하고, 쓸데없이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무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명업식으로 이게 두려우면 행동을 하게 돼 있거든. 그게 업이거든요. 행동하다 보면 계속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업식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게 눈으로 구하고, 귀로 구하고, 몸으로 구하고, 생각으로 구하고, 이 구하는 게 중생인데, 이 구하는 게 이게 미혹이거든요. 본래 다 갖춰졌는데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같으냐? 자기 방에서 타향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꿔가지고. 그 꿈속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온갖 나그네 생활을 다 한단 말이죠. 근데 어디에 잠들어 있느냐? 자기 집에 지금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꿈꾸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그 꿈꾸는 사람의 자기 집과 같다. 그런 거를 이장영진이라, 이 번뇌의 업장이 영원히 다 끊어졌고, 또 이 무여열반을 알아보는 그 장애, 무여열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애가 영원히 끊어져서 두 가지 장애, 모르는 장애와 번뇌의 장애가 다 끊어졌다. 그게 무여열반이다. 그리고 그 무여열반에는 만덕이 원만이라, 이장이 영진하고 만덕이 원만이라, 만 가지 공덕이 원만하게 다 갖춰졌어요. 그게 범부의 출신 활로예요. 이 몸이 온전하게 나아갈 온전한 길이다. 그놈을 깨닫지 못하면, 이놈이 이게 수시로 늙어가고 수시로 죽어가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봐야 이게 온전치 않아요. 범부의 생로병사 출신 활로는 무여열반을 깨닫는 게 그게 이 몸이 온전하게 살고 온전하게 나아갈 길이다. 그걸 어려운 말로 출신 활로라고 하거든요. 나갈 줄 몸신, 살활 길로, 이 몸이 온전히 나아갈 길이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무의법신이라고 그래요. 무의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 한다는 의자인데, 나고 죽는 것이 없다. 나고 죽는 것이 없는 법의 몸이다. 그게 우리 진짜 몸이라는 거죠. 이건 무명업식의 견문각지 생멸몸이고, 무의법신, 또 청정법신, 그게 뭐 다른 오염된 거 없어요. 번뇌장, 소지장 그런 장애가 없어요. 그리고 대적광명이라, 크게 고요한 광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주법계라, 늘 항상 하는 법계요. 상주법계. 그게 이제 무여열반이기 때문에 무여열반으로 다 트는 순간에 중생은 없는 거예요. 무여열반 들기 전까지는 중생이 있어요. 근데 무여열반에 들면 중생이 없어요. 그래서 무여열반에 딱 들고 나니까 한 중생도 자기가 인도한 중생이 없다.
이게 상심보리심입니다. 이게 상심보리 깊은 마음. 그래서 상심보리 심심. 그래. 그래서 가장 온전하게 한 거는 가장 온전한 걸 이루는 건데, 가장 온전한 걸 이루고 나면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해가 온갖 일을 다 하는데 해 자체에는 일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했다고 자꾸 자랑하고, 요즘에는 이 건강경식으로 하면 잘 안 돼요. 공적서를 잘 써내야 되는데 자기소개서 그거 가르치는 학원도 있잖아요. 소개서를 어떻게 하면 잘 쓴다. 그거하고 정반대요. 예, 아주 재밌어요. 아, 이 건강경 잘못 배우면 취직 못 하겠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일체 중생을 다 제도했는데 제도받은 중생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 이 무여열반은 장애가 다 없고 공덕이 전부 원만하고 생멸 없는 법신이고 또 물들지 않은 청정법신이고 크게 고요한 광명이고 항상 하는 법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게 됐거든요. 하이고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이고라는 게 여기 왜 들었느냐? 앞에는 일체 중생을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하라 이랬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무량무수 무변 중생을 인도를 열반으로 인도했으되 또 중생이 열반으로 인도받음을 얻은 이는 진실로 없다. 이게 앞뒤가 모순되는 거예요. 앞에는 하라고 뒤에는 인도했는데 인도받으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모순이 되냐? 앞말하고 뒷말하고 틀리냐? 이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앞뒷말이 틀리느냐 하면 수고리야. 약보살이, 만약보살이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면 보살이 해도 되고 보살에게 네 가지가 있으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즉비보살이니라.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니라. 이렇게 돼요. 요거는 이제 부전도 심심이라고 그래요. 전도되지 아니한 보리 심심. 전도라는 게 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이게 전도몽상, 중생 전도심인데 이거를 항복시키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항복시키는 게 항복기심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이제 광대보리심, 제일보리심, 또 상심보리심, 이건 항상 보살이 간직하는 마음이고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늘 항복시켜서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상, 인상, 중생상이 어디서 나왔냐? 이게 범부의 마음이고 불교에서는 애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범부심, 애도심이다. 태어나면서 나라는 느낌을 갖게 돼요. 이게 감각이거든요. 이게 보리심이 아니고 감각심이다. 나. 이 몸을 받는 순간에 몸을 나라고 딱 생각하게 돼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생각하는 게 이게 아상이에요. 여기서 상자는 모양 상자인데
생각상자하고 똑같아요. 몸을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난 거예요. 이게 오나라고도 하네요. 색수상행시.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떠나서 내가 어디 있어요? 가당치도 않은 거지. 이게 아상이란 말이야. 부모한테서 받은 이 육신, 색신, 여기 이제 이 몸이 되려면은 수운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목숨인데 목숨은 숨을 쉬어야 돼요. 또 따뜻한 체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일러서 중생이라고 한다. 열반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냐 아니냐 딱 보면 숨쉬냐, 이게 뭐야 돼? 의식이 있냐? 그럼 숨쉬고 의식이 있으면 체온은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숨은 쉬는데 의식이 없으면 또 사람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사람이 되려면 숨도 쉬고 체온도 따뜻하고 의식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자기 몸을 나다, 이렇게 이제 4대 오온을 자기라고 딱 집착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상이에요. 전도 중생심, 뒤바뀐 중생심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중생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지수, 화풍, 뭐 이렇게 또 수상행식, 온갖 것이 모여서 났다. 여러 가지가 모여서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중생상이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 뭐 온갖 것이 모여서 이 몸이 생겨났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중생상이죠. 어떤 데는 중생상을 먼저 말하고요. 어떤 때는 인상을 먼저 말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중생상을 먼저 말하는 게 더 합당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난 거를 설명하기 때문에 낫다. 그럼 인상은 뭐냐? 숨 쉬는 걸 인상이라고 그래요. 호흡이라고. 왜냐하면 이 몸이 있고 또 이 태어났는데 숨을 안 쉬면 그건 사람이라고 안 해요. 참, 이 사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숨 쉬어야 사람이라고 그러지, 숨 끊어지면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고는 안 해요. 뭐라고 하는 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 너무 허무한 거예요. 숨 못 쉬면 사람이라고 안 해요. 진짜지. 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숨 쉬는 걸 인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태어났고, 오온의 몸뚱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또, 숨을 쉬고, 그것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딱 집착해요. 나는 사람이다. 숨을 쉬니까 사람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자상이라는 것은, 이 수자상이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건데, 나는 죽으면 내 생에 내가 뭐가 될 거고, 내 생에 뭐가 될 거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전부 망상이에요. 왜냐하면 내일 뭐가 될지도 모르는데 내 생이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자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느냐면, 현재의 자기 모습을 끝없이 연장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막 기운도 없는데 계속 글 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몸은 죽어도 이 책은 남기고 싶다. 이게 수자상이에요.
자기가 그 희미한 정신으로 쓴 글을 누가 읽어요? 읽어도 무슨 도움이 돼요?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내가 죽어도 내 이 재산은 남기고 싶다. 그것도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자기 죽으면 그 재산이 어떻게 쓰여질지 다 헛거예요, 헛거. 그런데 그 남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수자상이에요. 근데 난 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젊은 사람을 봤는데, 교사인데 30이 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사람 참 재밌대. 그 아들이 조만한 애가 잠들어 있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본대요. 왜 보냐? 나는 죽어도 이 녀석이 있으니까. 이 녀석이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으면 나는 영원히 이 녀석을 통해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참 소중한 녀석이라고 쳐다보고 있대요. 참 별 사람 다 있어 진짜. 별 사람 다 있어.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챙길 게 있는데, 그 아이가 그냥 후손을 낳는 게 아니고 부인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로 볼 때 그 아들의 부인이 며느리잖아요. 그 며느리라는 게 뭐냐? 자기 후손의 조상인 거예요. 며느리는 후손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후손의 조상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며느리 없으면 후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며느리라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야, 이 며느리가 아들하고 만나서 후손을 낳아야 나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는데, 나의 후손이 되려면 며느리는 후손의 조상이고 나의 며느리다. 나로 볼 땐 며느리지만 후손으로 볼 땐 조상이라. 며느리 없으면 후손 없어요. 그러더니 시부모 입장에서만 며느리를 바라보면 한쪽만 보는 거예요. 후손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며느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후손의 조상으로 아주 귀하게 봐야 돼요. 귀하게. 그나저나 그렇게 해서 어쨌든지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요. 그게 수자상이에요. 후손으로 이어가기를 바라든지 재산으로 이어가기를 바라든지, 무슨 재산 모아가지고 법인채 만들어서 막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알고 보면 수자상이에요. 거기 투자 설립자 이름이 계속 남거든. 그러니까 뭐 학교 세워서 이름을 날린다. 이것도 알고 보면 다 수자상이고. 이 진여법신 상주법계에서는 뭐가 생기든 사라지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진여법신 상주법계예요. 그런데 이 중생세계에서는 차별세계이기 때문에 아상, 또 중생상, 인상, 수자상 이런 거에 꽉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집착을 해요. 그런데 보살이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에 보리심은 없어진다. 광대심도 없어지고, 제일심도 없어지고, 상심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보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일어날 때 이걸 딱 항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걸 부전도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설명은 그만하고요.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대승정종분 제3불고수보리 제보살마하사릉여시항복기
소요일체 중생지류약 난생약 태생약 습생약 약유색약 무색약 유상약 무상약 비유상 비무 악의 영이 무여열반이 멸도지여시 멸도무량무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 멸도자이고수 약보살요와 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수고하셨습니다.